오늘 내려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실내약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신뢰하게 은혜로운 연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내용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전이다.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무슨 뜻이냐. 각 종교마다 신전이 필수입니다. 외국에 보면 신전들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도 사원들 엄청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모스크, 어떤 모스크는 동시에 사람이 10만 명이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건물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 이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주에 계시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전 계신 곳을 더럽게 하면 되겠느냐?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지당한 얘기죠. 우리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다.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깨끗해야 된다. 그러므로 복잡한 생각 말고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멋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면은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그건 nothing이다, 겉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도 성도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는 필수다. 언제나 성령의 임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짓담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짓담한 호텔, 류경 호텔이라고, 짓담한 공장, 부족합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짓담한 건물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폐허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그게 필수다. 그러면 여기까지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문제가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하고 하는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로 채우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비워져 있는데 채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죽었던 사람들이 있죠.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불이 있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되는 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대충 향단에 불을 붙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아답과 나비유. 그래서 첫째,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리에셀과 이다말이 이제 대신 첫째, 둘째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 대신 딴 불로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요, 그냥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답답해, 컬컬해,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 이 답답하고 컬컬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상태로 좀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좀 아프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안 만져주시면 아파야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좀 안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자꾸만 채우려고 그러고 다른 걸로 메꾸려고 그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러고 나가야지 이게 교회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상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아닌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어요, 이런 것입니다. 남녀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난 네가 없어도 외롭지 않아, 2번, 3번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내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외로워야 되는 것이죠. 텅 빈 것 같은. 그리고 그 사랑이 오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공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공평입니다. 평등, 이런 걸 가지고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균이라는 게 웃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제 신발이 260이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보통 평균 한 230 정도 신으시잖아요. 그럼 260에서 230 평균이 얼마냐? 245입니다. 그래서 245를 두 켤레 갖다가 신으라 그러면 두 사람 다 못 신습니다. 저는 너무 작아서 못 신는 것이고 230 신는 사람도 너무 커서 맞는 신발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니까요. 평균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분을 만난다면 어디서든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근사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분식집에서 만나는 게 낫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보시면 성전에는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마다 들어가는 곳이 다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게 왜 못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도 한 번밖에. 그 다음에는 성소까지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뜰 이곳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인의 뜰도 있고 장사치들이 막 있는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 거기서 환전하고 소 팔고 양 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게 무슨 차별이야 그러겠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제한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너 여기 오지 마 그러면 항의하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여기라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인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가라, 어떤 사람은 덜 가라.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 쟤는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게 해? 쟤는 이방인의 뜰밖에 못 가게 해. 왜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게 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춰 그러면 멈추는 것이 믿음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바리새인이니까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서 잘난 척하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금식을 2번 하고 11조하고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하고 다르고 불이 토색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디 섰겠습니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뜰이에요. 세리는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요. 멀리 서서. 이 뜻을 아시겠죠?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들어가는 곳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여기에 관심사가 뭐예요? 어디까지 가느냐가 관심사가 아니에요. 건물에는 관심도 없고요. 위치에도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했냐는 것입니다. 세리에게 임했잖아요. 그가 인정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벌써부터 이게 다 깨진 거잖아요. 세상에는 장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나눠놨습니다. 근데 그거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리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 그 사람도 어디까지 갔겠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방인의 뜰까지 밖에 못 갔을 겁니다. 세리하고 똑같이. 근데 거기 있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참 궁금하다. 이게 이사야를 말하는 건가,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런데 빌립이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에 관계없이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전이 되더라.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차별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우리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인간이 주제넘게 자기가 자꾸만 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의 오도된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그럼 자녀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채워주세요. 만져주세요. 그게 자녀를 향한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다 해줄게 그런다 그러고 화 있을진저 다 못 해줄 뿐만 아니라 다 해줄게 그럴 때에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다 해주는 겁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너를 채울 수 있어. 하나님만이 너를 만져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불로 채웠던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불 외에는 다른 걸로 안 하겠습니다.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주제넘게 그걸 채우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일교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병드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다 대부분 열의 9은 병자들입니다.
의사만큼 제가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의대를 나와가지고 목사를 했으면은 얼마나 폼나고 좋을까. 야, 의대 겸 의사 겸 목사다. 그래가지고 딱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 일교구 성도님들 병도 고쳐주고 또 목회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의사가 아닌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자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신방을 가서 아픈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줄 수. 병명도 저는 처음 들어본 거 많습니다. 말해줘도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기도밖에 못하는.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성도님들도 말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사 언어에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나 해주세요. 한 10명에 뭐 8명은 그런 것이죠. 목사님 제가 수술하러 가는데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그냥 뭐 성도님들은 별 생각 없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는 기도나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 말고 의사였으면 벌써 기도부터 말고 다른 것 먼저 했겠죠. 사실 그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할 부분인데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나 하는 존재들이 기도하는 존재. 우리가 뭘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지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취직도 시켜주고 교회가 무슨 뭐 결혼도 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도 고쳐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는 기도나 하는 존재라니까요. 우리 대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다 해주는 줄 알고 베드로파, 바울이 다 해주는 줄 알고 바울파, 아볼로가 다 해주는 줄 알고 아볼로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장 6절 7절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셔서 심으라 그러면 심는 존재고요. 물을 주라 그러면 물을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이상 넘지 말라고. 심으라 그러면 심으면 되는 것이고 물을 주라 그러면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이걸 꼭 붙드십시오. 성령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